안녕하십니까, 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부터가 좀 셉니다. 물론 제가 임의로 지어낸 제목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목만 보고 좀 다소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부터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건 귀신들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당혹스럽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거침없죠.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피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하나 따져보죠. 19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귀신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인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만날 때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귀신들이 직접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들이 외치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귀신들이 외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귀신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알아요. 자신들의 최종적인 운명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이 박식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교리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그 자유의 여신상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 정보,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사실과 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이러한 인정, 사실에 대한 인정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귀신들도 믿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모욕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기 위한 도전이고 질문인 거예요. 자, 19절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되어져 가는가, 그곳으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없음이에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스스로 있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 그것이 삶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행함이 믿음의 열매로서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무를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기 때문이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맺힐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맺힐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에서는 삶의 변화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만을 챙기고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과 돈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 자가 어떻게 입술로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떠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과연 알고 있는가? 그것만 질문하면 안 되고,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 교리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어가는 그 과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받아들이고 있는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위로하신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를 내 삶의 모습으로, 자세로, 가치관으로 살아냄으로 그것을 증명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는 집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없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있음의 자리에 그분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서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으로, 입술의 믿음에서 삶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결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